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은 바로 결단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단의 힘은 매우 강력합니다. 우리가 뚜렷한 결단을 할 때만 비로소 인생을 인생답게 살 수 있고 강하고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목적인가, 이것이 뜻인가,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마음, 이렇게 결단이 없는 삶이면 비굴하고 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확실한 결단이 있고 그리고 그 결정이 변하지 아니하여서 한 길로 갈 때만 우리는 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위대한 결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 나는 내 집과 더불어 여호와를 섬기겠다. 엄청난 결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란 한마디로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정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끊고 오직 한 길로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인생에서 택할 수 있는 길은 단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넓은 길이죠. 예수님께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찾는 자가 매우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을 걷기 위해서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과 하나님 앞에서의 응답입니다. 결단과 응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지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섬기지 아니할지까지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강요할 수 없는 중요 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내릴 힘은 있지만은 그 다음에는 선택한 그 사항이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현재를, 그리고 또한 소중한 사람들의 모든 삶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고 참되고 지혜롭게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세겜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생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생애를 떠나기 전에 그는 하는 그 마지막 설교의 초점은 한 가지입니다. 내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 것이죠. 그는 생애 마지막 순간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했었던 메시지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주님만 섬겨야 합니다. 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10여 년 세월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안전해지고 그리고 또한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집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점점 이들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일들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퍼져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것을 돌이키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정상에 오르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고 무너져 내리는 것 또한 순간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것이 무너지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너지면은 축복의 땅은 저주의 땅으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들에게는 생존의 문제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중대한 선고를 하십니다. 2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복을 받았지만, 성공했지만 하나님을 돌이켜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거두어 가시고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는 그들의 생존을 결정하고 미래를 결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 우리들이 이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문제, 그리고 또한 축복이냐 저주를 결정하는 문제,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셨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초자연적인 도움 가운데 저들은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갈라주셨습니다. 여리송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하늘의 그 해와 달도 멈추어 서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는 큰 전투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저들은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저들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가운데 제대로 서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도우셨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했는데 그들의 삶은 그렇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야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러분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지, 또는 여러분이 거주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지 여러분이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여야 합니다. 강한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과 인도하심 속에서 저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소한 것처럼, 하나님을 마치 처음 한 것처럼 저들의 신앙은 철저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선택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지 순간순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들에게는 안일과 편리와 쾌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섬김의 신앙의 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상의 길 넓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로 가시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여호수아는 도전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여야 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보면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기지 못하는 절반의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져 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일이면 성실하게 교회도 출석하고 예배도 오고, 그리고 또한 헌금도 하고 성경도 읽고 찬송 부르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를 않다는 겁니다. 진실하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절반이에요.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서 믿는다, 다곱게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쉽게 대답을 못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는요, 그리고 캠퍼스에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홀로 있을 때 어떤 존재이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반의 신앙, 곧 옛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인격의 변화가 없고 신앙의 성장이 없는 절름발이 신앙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언제나 걸림돌입니다. 십자가를 외면하고 부활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가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 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을 최고의 관심사로 삼고 오직 이것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진정한 믿음의 삶을 선택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자연히 자신과 세상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삶, 그리고 그 세상과 더불어 망하게 되어진, 멸망당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과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새벽 기도의 시간이었는데요, 기도회를 마치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1시간 많은 소원과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제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님, 제가 1시간 동안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님도 제게 좀 말씀 좀 하셔야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베드로후서 2장 20절 딱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핸드폰을 켜서 성경을 봤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마귀 하나가 남았는데 와보니까 깨끗하게 정리되는데 비었다 7마리를 데려온다는 말씀도 연상이 되고요. 야, 이게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깨어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이시네. 세상은 유혹과 시험이 많은데, 영적인 공격이 많은데 준비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고 참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주간을 지내려고 힘썼습니다. 근데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다시금 떠올라요. 베드로 후서 2장 20절. 김 목사, 이것은 너에게 주는 말씀이자 동시에 우리 무학계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를 알았습니다. 세상의 더러움과 죄악과 멸망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다시금 그 세상에 얽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보다도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좋았을 뻔했느니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떠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온갖 더러움 속에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부요함에 덫에 빠져서 그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셨구나, 꼭 전해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현대인들에게는 3가지 우상이 있죠. 돈과 지식과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은 반드시 제거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제거하십니다. 반드시 내려치십니다. 돈과 학벌과 성공과 쾌락과 세상과 나라고 하는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면은 하나님께는 반드시 제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을 멸하실 것입니다. 왜?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안에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태리를 여행하면은 꼭 나폴리 근방에 있는 폼페이 유적지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곳은 주 79년 베스비오 화산 폭발로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용암으로 덮여버렸습니다. 화산재로 덮여버렸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발굴됨에 따라서 하나하나 그곳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술집의 흔적에 즐비하고 동성연애하는 자들, 온갖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남녀가 껴안고 둥글다 화산재 그대로 있는 장면들, 하나님께서는 후세에게 왜 이렇게 그 멸망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폭발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것을 발굴하는 사람이 이렇게 더러울 수가, 추할 수가 할 정도로 머리를 돌릴 정도로 더러움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상 숭배와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멸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우상 숭배를 하다가 멸망당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고등부 교사를 하시는 신실하신 한 집사님께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회사에서 MT 그리고 또한 산악 행군하는 가운데 그냥 넘어지셔서 산에서 뇌를 다쳐서 의식을 잃고 그 뇌에 출혈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중태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그 소식이 교회 안에 전해졌고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를 하는데 정말 빠르게 회복이 되어가고 있으십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 했던 말이 정말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처음 의식을 깨고서 하셨던 말이 뭔가 하면 성경을 가져다 줘. 생명이 오고 가는 그 위태로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말씀을 기다렸던 그 집사님의 첫 마디가 얼마나 가슴에 도전을 주는지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위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말씀과 함께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가 아내의 그 태중에 있었는데요, 원래 짓고자 하는 이름이 하민이었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나 이름을 하임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더랍니다. 왜냐하면 하임, 하나님의 임재, 그 큰 사고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보다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결단, 하나님 앞에서 응답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으로 승리한 대표적인 사람은 다니엘이죠. 그는 1장 8절에서 이렇게 결심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래서 뜻을, 단호한 결심을 합니다. 왜요? 왕의 진미, 포도주는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보면은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은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그것이 결단의 열매인 것이죠. 뜻을 정할 때 일어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결심하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결심을 안 하는 겁니다. 결단을 내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요? 어둠에 있는 것이 좋거든요. 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한 습관을 그냥 즐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단호히 결단하지 아니하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십니까? 결단할 때입니다. 막전행 찐빵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던 이만재 씨가 있죠. 이분의 직업이 광고 카피라이터입니다. 사람에게 탁 신선한 깨달음과 방향을 주는 그 광고 문구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은 피말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줄담배를 폈다는 겁니다. 최소한 하루에 2갑씩 폈죠. 그런데 이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담배 피는 것이 더 죄송스러워집니다. 왜요? 우리 몸 하나님이 주신 성전입니다. 아멘. 술과 담배와 세상으로 더럽혀도 되겠나? 옳지 않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니코틴 마귀와 나는 전쟁하리라. 담배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혼자의 싸움이라면 이거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힘들죠.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담배 맛이 싹 없어지게 하고 쓰게 하고 술 먹으면 배탈 나게 만드시고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딱 끊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한 습관, 악한 죄악들, 거짓말, 탐욕들 물리치지 아니하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걸 끊겠다, 내가 단절시키겠다고 하는 결단을 할 때만 성령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옵니다. 결단합니다. 왜요? 여호수아 한 사람의 결단으로인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단호한 결심이 백성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때 나이가 여호수아가 110세입니다. 나이가 몹시 들었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결단하자 그 많은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고자 할 때, 한 사람이 결단하고자 할 때 그로 인하여서 가정과 지역과 그리고 또한 직장과 사회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여호수아의 결단이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집도, 내 사랑하는 가족도, 함께하는 자들도 결단하겠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가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 있지만은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청년, 청소년, 그리고 또한 어린이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둠이 깊어갑니다. 악한 영들이 더 역사합니다. 양심을 무너뜨리고 윤리와 도덕이 깨어져 가고 신앙을 떠나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영혼들을 세상에 그대로 버려두면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멸망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들과 사랑하는 내 집과 함께 해야 될 결단이 있습니다. 세상을 끊는 것입니다. 오늘 어둠의 영을 끊는 것입니다. 악한 습관들을 끊는 것입니다. 술을 멀리하고 음란을 멀리하고 거짓을 멀리하고 탐욕을 멀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결단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던 것 끊지 아니하면 당연히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들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돌멩이가 물에 빠지면 그 밑으로 빠져가는 것처럼 죄악으로, 어둠으로, 멸망으로 빠져가는 것입니다. 육신을 구하고 거짓을 구하고 음란을 구하고 더럽게 육신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단하면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미래의 초석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는가, 그 결단이 우리의 전생애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죠. 옆에 분에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결단을 합시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응답과 결단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를 확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가 마치면 다 가실 거예요. 그렇죠? 계속 있으실 분 없으시죠? 다 가셔요. 집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 시간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어디입니까? 찬양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설교의 시간, 헌금의 시간, 다 중요하겠지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시간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응답하며 어떤 결단을 내리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무런 응답도 없어요. 결단도 없어요. 그저 외면하고 왔다 가는 거지 뭐. 마음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놀라운 결단을 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우리에게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나는 악을 멀리하리라, 선을 가까이 하리라.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영광롭게 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것이 나의 결단이요, 나의 의지로서 나는 이 결정을 내리노라.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나는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응답하며 순간순간을 살아가리라. 하나님께 응답하며 결단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응답지 아니하시면 결국은 죄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게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우리 영원한 복을 받는지 영원한 저주를 받는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방치하게 되면 점점 흉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자녀들은 세상을 닮아가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부부관계 정말 더 행복하고 사랑하며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선택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결심합니다. 오늘 선택합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다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 가운데 있었던 나의 모습을 싫어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할 때,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